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살펴봤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줄 영광스러운 영원한 약속의 기업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은 그 특성상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기업은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기업을 주신다. 근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썩지 않는 기업이었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참으로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을 때 이 새 언약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었죠.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구약적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고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만 했는데 그 백성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결국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구약적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외면적인 어떤 율법적 상황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씻고 내면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관계를 이제 완전한 내면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내면의 성숙, 내면의 완성을 이루는 관계가 됐다. 바로 그 관계를 새 언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계속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을 돕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중보자가 없지 않느냐. 너희는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슨 제사 행위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많이 갈등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살펴본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앞부분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했고요. 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계속적인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그들이 가진 새 언약의 핵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그런 새 언약의 그런 축복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구약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 언약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 구약 율법 가운데 특별히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그 언약적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요.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이 제단과 백성의 그러한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피였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 제단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위에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미 언약의 개념이 두 가지라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언약과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비너트, 영어로 카비너트고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번역의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베리트나 디아데케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중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을 쓸 때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헬라어로 쓰는데요. 다른 헬라어로 쓰는데 유독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디아데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쓰는 약속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할 때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할 때라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썼고 그 디아데케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유언인데요. 유언이라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즉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무엇을 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당신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래는 죽으려고 태어난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원래 살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죠. 죽음이 온 결과는 뭐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다. 죽음은 한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인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였는데 이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들어왔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 대신에 죽는 질서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을 때 이는 언약의 피니라고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24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너와 나는 백성과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가족이 된다. 바로 그 개념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가 얼마큼 효력을 나타냈냐는 거죠. 그 피가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그 피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피는 이게 해마다 피를 뿌려야만 합니다. 해마다 피를 뿌리는데 자주 해마다 뿌려야 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계속 뿌려졌다는 건 짐승이 계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음으로, 죽음은 한 번인데 계속 죽는 거예요. 짐승이 딱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없다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음 자체가 효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죄를 다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아무리 피를 뿌려도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다른 짐승이 죽어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다른 짐승이 죽어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계속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뿌려도 짐승은 또 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피뿌림, 즉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는 그 피뿌림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단 한 번이야만 하는데 여러 번 죽어도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이 안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이 일어나려면,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이 일어나면 죽음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계속 짐승이 죽어줘야 되고 아무리 죽여도요, 짐승을 아무리 1000년, 2000년 동안 죽여도 인간의 죄 문제가 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해마다 계속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경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말씀이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고 28절에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자,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갖다 쏟으시는 이 죽음의 사건은 단 이례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27절에 말하는 한 번 죽는다는 것, 죽음이 한 번이라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단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진 존재였고 결국 그 끊어진 존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다음에 좋은 세상에서 또 태어날 것이,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 많이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가는 데는. 윤회라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 한 번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어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전부 심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심판이 따른다는 이 말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사망이요, 자기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냐면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구원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이 좀 잘 살자, 남들보다 좀 잘해보자, 성공하자, 또 번영하자, 또 뭔가 이름을 남겨보자,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자.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 사회적 속감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다 그래도 인생에 의미를 둔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생의 어떠한 벽에 부딪혀요. 뭐 질병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고 불치의 병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사업의 실패로 인한 아니면은 또 무슨 문제로 인한 사고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려는 인생이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어느 한계를 드디어 깨달을 때 인간이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이것은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내가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올 때 그때 두 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구원의 길을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단지 공포 가운데 그냥 죽어가느냐? 한국에 있는 어떤 지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한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은 무신론자고 불교신자죠. 불교신자고 천수경과 또 이 염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위암 말기로 젊은 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제는 의사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한국에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죽음을 대기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똑같은 환자도 위암에 걸려서 죽는 그런 환자였대요. 근데 그 환자가 죽기 전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냐면 갑자기 무서운 것들이 여기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무서운 게 날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그냥 손으로 그냥 목을 잡고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힘도 없는 정말 다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죽어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잡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안 놓으려고 그냥 그 생명을 안 놓고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막 숨이 멈췄다 쉬었다 멈췄다 하면서 이틀인가 3일을 지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데 남편이 어느 날 자다가 발로 자기를 차서 깨웠는데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너 혼자 못 간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사님이 이 여성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천국인지 지옥인지 있는지 몰랐고 자기는 그냥 불교를 믿었고 그냥 좋은 세상 다음 세상 그런 생각으로 살았 사람인데 자기가 가졌던 천수경을 버리고 염주를 버리고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옥이 있구나. 지옥에서 뭔가 오는구나.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지고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분도 자신이 너무나 이 삶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하려고. 자기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고 남편도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죽어가는 거야. 이제 죽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명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을 때 그 병동을 다니면서 크리스찬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병원에 원목실이 있는데 원목 전사님 불러다가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어떤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줬다는 것이죠. 이분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이분의 귀에는 그 부활이 그냥 입체로 왔다는 거예요. 부활.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은 후에는 삶이 있는 거구나. 그냥 다 믿어졌대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믿고 결심했는데,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그 남편이 세상 떠나는 날,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파하던 남편이 갑자기 확 웃더래요. 이 부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전에는 막 뭐가 왔다 무섭다고 해서 몇 번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웃더래요. 죽는 사람이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웃더니 그 전자음이 이제 호흡하는 전자음이 뚜 하고 이제 생명이 끊어질 때 이제 그 표정이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왔대요. 고통스러운 표정. 근데 그 전에 떠나기 직전에 확 웃더래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을 하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분은 택하셨다. 정말 택하셨다.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의 두 반응.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떠났던 사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뭐 좋게 살자, 뭐 살자 이런 꿈들을 꾸는데 사실은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해결해야 될 답이 뭐냐면 찾아야 될 답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인간은 찾아야 될 답이 구원인데 그 찾아야 될 답을 찾지 않고 엉뚱한 길을 살고 있어.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가진 건강,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주는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실은 주님은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서 간증하기는요, 그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업을 하다가 뭐 하고, 뭐 신용받아 대출 받은 거 다 못 갚고, 그냥 빚쟁이가 몰려오는데 감당을 못 한대요. 뭐 목동에서 아파트 사는데 목동 아파트 다 조상아파트 날아가게 생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의 절망인데, 그래서 자기도 어떤 것 해결할 수 없는데,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음을 보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할 이유도 없어지고, 야,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자신과 이러한 기쁨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그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다면 더 금상첨화하겠구나. 예. 부활까지는 갔어요, 부활까지.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부활까지 갔으면 사실 재림까지도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진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그동안 이렇게 주 안에서 돌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모했고, 거듭나서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영은 천국 같지만 육이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잠든 그 사람들이 깨어나는 날이라고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부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아직 육체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는 더 영광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변형이 돼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이 육체,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 육체처럼 우리도 변형된 육체로, 변형된 부활체로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변형되고 부활돼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고 우리도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냐. 바로 이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죽어야 되는, 한 번 죽어야 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한 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쏟으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전제를 하면 앞으로 내가 이 언약,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언대로 죽어야 된다. 근데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죽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와야만이 그 유언이 이루어져서 기업이 오거든요. 유산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 유산 받냐면 사실은 지금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언제 유산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야 사실 온전한 유산이 온 거죠.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도요. 구약 백성들도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오실 메시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 백성들도 그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 백성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결국 구속이 그때 도장이 찍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가입교를 하고 있다가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유산을 받게 되는, 그래서 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의 피는 유언의 피다. 유언의 피다.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의 피가 이제 흘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유언하신 유언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됨의 관계. 예수님이 첫 맏아들이 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관계. 이거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나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참여하면 신의 성품까지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영국 여왕의 그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낸 것이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이름 있는 그런 최고의 전통인 영국. 정말 보니까 굉장히 권위 있어 보여요.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영국 황실에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방문했을 때 그 황실의 예식에 따른 극빈 대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주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나라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주님의 나라 왕국에 우리가 왕과 함께 앉는 잔치상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요 그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에 처하든 뭐에 처하든 어디에 빈부에 처하든 무엇에 처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잡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 목표를 받기 위해서 달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는 내가 여기서 좀 더 편안하고 여기서 좀 더 안정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뭐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 주님이 이루실 구원, 그 부활의 영광,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수많은 수만만의 천사들의 그런 높임을 받으면서 보위를 받으면서 그런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가난하고 낮고 낮은 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야만 했고 주님이 누울 곳 하나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정말 외면받으면서 박대받으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사시면서 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이 땅을 삶을 사셨는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유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고귀함을 믿어만 줘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하지 않습니다. 믿어만 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언하신 그 유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고 그분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 지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하늘이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 정결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참 우리가 하늘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인데 왜 그럴까? 자, 사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조차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인간들의 구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관심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관심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기를 하늘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구속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구속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하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전부 하늘에 올라가야 하늘의 구원받은 수가 차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구원받은 수가 차야만이 하늘이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칭의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땅에 있는 것들과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늘의 것도 참으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의 것도 땅의 것과 화목이 일어나서 하나가 돼야만이 주님의 온전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우리 하늘에 있는 분들은 그냥 하늘문 딱 닫아버리고 이 지구 문제 그냥 잊어버리고 지구는 그냥 다 불덩어리로 다 해서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 돼서 하늘에 있는 백성들과 하늘과 연합되어지는 관계가 돼야만이, 그 화목의 관계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새 영광의 새 질서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우리가 그 하늘 백성으로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빌립보 3장 10절 잘 아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하늘에 있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최종적 완성을 맛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셨어요. 에베소 4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는 뭐겠습니까? 사단 권세를 사로잡고요. 사단 권세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사시다가 이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글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피의 제사, 이 히브리적 율법적 제사의 방법, 레이적 제사의 방법으로는 피를 흘리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세를 지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그 피를 본 거예요. 그 중보자의 피, 그 단번에 돌아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일을 했어요. 계속.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바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해야만이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적 인물인 그리스도를 인식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인식하고 세상 떠났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냐, 그리스도였든 말하여라. 계속 그 문제에 싸운다고요. 예수님은 계속 나는 말하였느니라, 나는 근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길이다, 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그 구제하는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표적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인식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로서 모세에게 알려준 모형론적인 그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다.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그렇게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영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바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적 대제사장 기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년마다 아무리 희생의 피를 뿌려도,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도 결국에는 인간의 본질적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사건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단번에 들이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보십시오. 두 번째 나타나셔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오면은 종말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 다루지 않았죠?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이미 구원 심판 갈라져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완성되냐? 자, 무엇이 구원입니까? 무엇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 갔지만 육체가 지금 땅에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고요. 그 잠들어 있는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살아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씻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은 이게 제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나오셔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의 보좌에 바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었어요. 이쪽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마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3일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가서 피를 바치지 않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셔가지고 그때까지 바치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내쉬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단 피를 바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육체가. 그러면 언제 부활의 첫 열매인 두 번째 열매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는가? 이 부활이 일어나야 구원이거든요. 나와야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되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면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가 계시다가 다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왜 일어나냐? 육체가 부활하는데 그 육체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제의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왜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 믿었다 돌아간 분들이 지상에 있다가 한 10년 후에 다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다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언제 이루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두 번째 나타나셔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 받지 못하냐? 아니요. 구원을 받았지만 역사적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몸이 부활해서 영혼, 육, 소위 말해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육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이 죄, 인간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와서 육체는 이 땅에서 늙어지고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사건.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것이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구속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그것만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 물론 그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면 오는 결과가 뭡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람들의 공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왔을 때 그분은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 지옥이구나 지옥. 지옥 가는구나.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축복인가, 단번에 드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이게 숨겨진 비밀처럼 이게 나와야지. 이 문맥을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칭의적 사건에서 만족해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다음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이미 따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자, 순서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번영을 누려보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뭘 해보자. 근데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관심이 없어. 열정이 싫어졌어요. 열정이. 소위 말해서. 구원은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고 뭐 태어나면서 믿었든지 아니면 자라면서 믿었든지 어떤 결과를 믿었든지 어쨌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한 열정. 이미 구원 받은 걸 뭐 구원을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신앙이 왜 뜨뜻미지근해지고 있느냐?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걸로 다 인정해버리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갈망도 열정도 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충만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이 상 가치, 이 상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구원 자체가 우리가 좀 만족감이 행복이 제일 커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구원에 대한 행복감은 사라지고요. 구원받은 행복감 별로 없어요. 그 당연히 남들 다 받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건데 내가 남들보다 못 가진 것에 불행감을 느끼고요. 내가 남들보다 못 얻은 것에 대한 못 명예 얻은 것에 대한 불행감을 사람들이 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거 있어야 저거 있어야 해서 그것이 채워져야만이 내가 만족. 왜요? 구원은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다 구원 다 주어진 거니까 그 구원 플러스 뭔가 많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이지빌리비즘.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틀린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채워지고 복 주고로 채워가지고 내가 구원 위에 그걸 채워놔야만이 만족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최고의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그 구원이 참 만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 가져든 둘 가져든 열 가져든 그것은 구원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구원에 비할 바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가치성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텐트 치고 있는 거 잠깐 옷 입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은 구원의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는 거,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을 가진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 그 구원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첫째, 그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 구원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자, 로마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확신이 뭡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실제로 바라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를 바라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근데 이게 이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 감동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부활의 감동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그 부활의 기쁨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감동인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부활이 그날이니까. 아멘. 내가 부활하는 날,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육신의 그런 묶임 속에 놓여있지 않고 주님 만나는 날, 그러니까 그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뭐가 희망입니까? 뭘 감화합니까? 나의 가치성입니다. 내가 진짜 가치성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뭐가 행복한가?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뭐가 행복합니까?
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무엇보다도 주님 모심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모시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행복 없어요, 정말.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면류관 받는 날이 제일 사모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또 그것은 바란다는 건 뭘 말할까? 갈망,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자, 사도 요한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모섬에서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책망하시는데요. 막 정말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냥 막 사지가 다 떨려서 막 정말 죽은 자처럼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환상들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끌려가지고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7 민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앞뒤로 써진 그 두루마리를 뗄 적 없으므로 막 울잖아요.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마라. 이것을 뗄 분이 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떼시잖아요. 떼시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척척 보여주는데 앞으로 장래될 일이 무시무시한 인류에 없는 대환란, 대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하늘에 있는 자는 복이 있고 땅에 있는 자는 저주가 있고 화가 있도다 하면서 그 심판의 상황을 다 보다가 백보자 심판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까지 다 봤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사랑받는 자의 축복이죠. 마지막 묵시적 계시가 왔어요.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한 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길 왜 갈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뗄자가 없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가 이루어질 길이 막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었다고요.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우리가 만드는 천연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연왕국,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와야만 하겠습니다. 왜요? 하늘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돌아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한 존재 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고 연합되고 화목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새 땅을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바로 초림 사건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으로 오셨지만 그 다윗의 왕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통치를 유시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땅, 그분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이 바란다는 속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좌절케 하는 공경이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옵소서 갈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 기간인데 주님이 안 오셨지만 그들은 그 고백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날이 우리 눈에는 와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마지막. 주님, 지금 요한계시록을 딱 열리면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됐어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으로는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앞으로 666표가 오는데 666표가 사람 몸이나 이마에 찍혀서 뭔가 매매에 관련된 것이다. 이미 100년 전, 80년 전, 70년 전 사람들은 이미 이제 예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그런 시대가 20년 전만 해도 바코드라는 거 666 바코드가 나오죠. 바코드 나오니까 전부 다 이제 666이 나왔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바코드 666이 적혀있는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글자만 없애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마에 적혀질 것이다. 이렇게 스캔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나타납니까? 베르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미 실험 다 마치고 이제 얼마 전 보니까 미군들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그들이 막 전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외상 후유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조절하고 용감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그런 이 머리를 조절하는 그런 칩을 늘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가 아니냐면 사이버 시대예요. 사이버 시대인데 이 사이버 시대가 소위 말해서 인공과학이 돼가지고 사람 몸 안에 칩을 넣어서 사람을 조절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 이제 이 시대는 바로 성경이 말한 예수님 요한계시록 나오는 바로 그 662 시대가 지금 와 있고 이미 이제 들어가는 거 이미 다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긴요, 의심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눈에 와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의 마지막, 인간의 지식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이제 성경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이 돼가지고 자연, 재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눈앞에 와 있고, 이스라엘이 이번 주 보니까 미국 캐리 국무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가서 이란에 우라늄을 계속 우라늄 시설을 계속 가동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란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와서는 나타나는 총리에게 그저께인가요? 목요일날 협박을 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정착촌 만들면 지금 팔레스틴과의 평화가 깨어진다. 하지 말아라 라고서 압력을 넣었어요. 나타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더니요, 이거 미국은 끝났다라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이미 미국은 끝나요. 미국이 안 도와줘요, 지금. 우라는 계속 하라고 해놓고, 이란에 가서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통탈할 만한 결정이었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나타나는 총리가. 그러면 얼마 전에, 2주, 3주 전에 이미 유엔 기조연설에서 나타나는 총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역사상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모스 성경을 이용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된다. 이스라엘이 이미 땅이 다시 돌아왔고 그곳에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설의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은 다시 지구상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압박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란이 계속 핵을 갖게 된다면 이 지구 역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저 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핵을 갖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유엔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상황이. 자, 지금은요,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은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임박해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카운트다운 하고 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데요, 정말 부활신앙하고 믿음신앙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와, 부활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지옥으로 안 가는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부활하는구나. 주님, 내가 부활하는군요. 주님이 오시는군요. 아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구속의 완성의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신앙이고 주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 3절에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대로 오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건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건이 그 피는 살아서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씻기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을 때 그 증거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확증을 하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하면 새 백성된 거룩한 존재로서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은 성령이 오심으로 보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보증받은 사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영광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의 확신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로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 휴거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아멘. 우리의 몸이 변함돼서 참으로 그 시간 주님의 나라로 이 동네에 올라갈 텐데 차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공간 이동, 차원 이동, 영계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그 부활의 영광. 스마야 3장 8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5절에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섯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위하여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사람에 있어서 주어지는 분명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처녀비가 나오죠.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맞이합니까? 예비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겁니다. 왜요? 예비하라고. 여러분 그냥 물론 증거하지 않고 예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모르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워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걸 눈앞에 보고도 예비가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세상이. 지금 눈앞에 온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게으르고 점점 나태하게 하고 몸도 짓누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저한테 지금 그동안 한 4년 동안 주님 오심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연락했고 만났고 또 이렇게 했던 분들의 이제 연락을 가끔 갖다 받다 보면 요즘 하시는 분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계속 가서 선교하시는 그 한송 교사님, 그분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오셨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다 잠들어 있대요.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부 긴장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했다는 사람들도 다 긴장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리니까 이게요 영적인 일이라 했어요. 영적인 일입니다. 휴거로 소망하는 사람들도요 휴거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제 어떻게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 잠들새, 졸며 잘새. 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냐? 예비한 사람들. 아멘. 그럼 예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기도의 다림줄 붙잡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을 노력해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이게 주님을 알고 오심을 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세상 삶이 살면서 공허한 거라고요. 뭔가 불안하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입니다. 긴밀히.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입이 된 사람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긴밀해지는 사람, 긴밀해지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니까 우리가 몇 장씩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주님, 우리 지금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지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우리라고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신다는 문을 열고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셔서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것을 보면, 빌립보 3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다시 오시까지 연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이요. 그 구원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입니다. 그 때문에 들림 받는 것, 휴거되는 것은요,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왜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옵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름소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형되는 날,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날 부활하면 언제 부활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축복, 이방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 그날 우리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은 그날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그날 부활해야 돼요. 함께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당장 죽어가는 사람의 눈앞에는 참으로 사는 것 외에는, 그리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을 아는데, 주여,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호흡하고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참으로 알지 못한 채 참으로 방황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완성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이제 오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시게 하여 오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눈앞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속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며, 이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뛰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모든 자에게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주님의 시간이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점점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소식을 들면서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가볍게 보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깨어서